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0장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원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돕으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돕으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신 이 나의 워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돕으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 시편 40편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알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이어서 시편 40편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 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도움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셨던 그런 은혜를 기억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경험했던 심적 고통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와 비슷한 경험이 있을 때 어떻게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다윗의 처한 상황을 다윗은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
지금 다윗의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가 있어서 다윗이 심한 위기 상황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생명을 찾고 멸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참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특별히 그 사람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의 힘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할 때 그때는 더 우리의 심적인 괴로움이 더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중반절을 보면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의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면 참 좋겠는데 오히려 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의 어려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 괴로운 일입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아마 다윗을 향해서 시기와 질투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15절 말씀을 보면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 조소하며 조롱하는 자들, 참 그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의 일을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퍼뜨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만 있어도 삶이 참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조소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이 있을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런 자들을 향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든 상황을 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친히 대적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이 다윗의 그 마음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해 주는 말씀이 17절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여기서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 본문 해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자신의 힘으로는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도움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극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그때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여러분, 이 다윗은 도움의 최후의 그 사람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기 위해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사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여 주십시오. 사실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을 때,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상황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낙심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극심한 심적 고통 속에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영적 비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심적으로 또 다른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보일 수도 없으며 나의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처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예전에 했던 잘못, 내가 하나님 앞에 범했던 죄악,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심판받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불현듯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예외적인 인물이 욥이죠. 욥이 인간으로 당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라. 하지만 욥은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끝까지 항변했습니다. 물론 최후의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의 교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리로 나아갔지만, 사실 욥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환경의 어려움이 우리를 위축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의 죄악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부분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 상황 가운데 그의 죄악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구할 때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하면 우리를 사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끌어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책감, 사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것이 불현듯 자기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자신의 부족한 허물,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주님은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과거의 힘듦과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더 심적인 고통을 당할 때,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안전하게 서갈 수 있습니까? 이러할 때 이 다윗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 심령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낙심한 마음에서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받아 이방 땅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버리고 거기에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굶주려 있을 때 그는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고 품꾼이 많은데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구나 회개하며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그는 내가 이제 아버지 앞에 아들이라고 주장할 수 없고 그저 종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정작 돌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아버지가 자기를 포기한 줄 알았는데, 자신을 버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늘 자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이 탕자를 마치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그를 환대해주고 기뻐하며 그를 사랑으로 맞아주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 이러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할 사랑의 팔을 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때로는 수많은 죄악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도와여 주시고 은혜 도와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어려운 가운데 우리 지난날의 실수와 잘못과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낙담하고 괴로울 때 그 죄책감에 붙들려 그냥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되셔서 오늘 16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놀랍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 날마다 아름답게 간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다윗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또한 자신의 지난 과거에 지은 죄악으로 낙심할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은혜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일으켜 주심을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 우리 마음이 낙심할 때 그 죄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길을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 안에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관계 문제로 또한 사업의 여러 가지 일터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은혜의 도움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이 교회가 은혜 아래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 수고하는 귀한 주님의 사역자들, 또한 하나님의 흩어져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며 지원하며 함께 기도하는 그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한 분 한 분들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의 수요 예배와 이후의 모든 시간 순서마다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